되죠. 무생의 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 관을 닦을 때, 관이라는 것은 무상관이죠. 오온이 다 공했다고 관찰하는 것도 무상관입니다. 오온 개공관도 처음에 이 무상관을 닦을 때 온갖 유상을 파하여, 무상이란 말은 유상의 반대말 아니요? 온갖 있다는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란 말이에요. 모든 상 있는 것을 다 쳐부숴 가지고 모든 한화상에 대해서 그 생심을 없애기 때문이라. 세간법이 다 헛개비요, 전부 다 꼭두각시요, 전부 다 눈홀림이거든. 눈홀림, 헛개비와 같은 우주만법에 대해서 거기에 쓸데없이 있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그 생기는 그 마음을 없애는 것이 무생의 화다 말이야. 무생의 화라는 그 말은 여러 가지 그 한화상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이 생기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무생의 화다. 그 다음에 또 불생무화라고 하는 것은 무화까지도 나지를 안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한화상을 파하며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도 한화상이죠. 그게 다 한화상이요. 그래서 원각경에 보면은 한수 한징이라, 환으로 닦고 환으로 징득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닦는 것도 환으로 닦는 게, 징득하는 것도 다 환으로 징득해. 중생을 다 제도하는 것도 전부 다 한화요. 중생 교화하는 그 자체가 다 한화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교화 중생이 다 한화 아닌 게 없어요. 그렇다 해서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예? 여기서는 지금 한화를 중생 교화하는 것을 한화라고 했죠. 사실은 한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체법이 다 한화 아닌 게 없죠. 일체법이 모두 일체법 자체가 다 한화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지금 한화로 지적을 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한화라는 그 말 자체가 다 일체법이 다 헛개비 같고 눈홀림 같고 꼭두각시 같은 걸 한화라고 해요. 화자는 그렇게 본다면 화자가 이런 변화로 만드는 화인, 법화경에는 화성이라고 나와 있죠. 화성 같은 거, 이런 거, 또는 화물 같은 거. 헛개비예요. 전부 다. 사람도 헛개비예요. 또 성도 것이가 노술쟁이가 만든 화성 같은 거, 화물 같은 거, 그런 화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교화한다는 화자고, 예? 두 가지로 다 통하죠. 변화한다고도 통하지 않아요? 화자는. 불생무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화상을 다 쳐부수며, 원각경에 보면은 종종 하나가 생어열의 원각심이라고 가지가지 하나가 다 열의 원각 요심에서 나왔다고 그런 말씀이 원각경 초본에 나오죠. 다음에 공상까지 보내서, 공상은 아공, 법공까지 다 보내야 하거든. 무화까지도 내지를 안 해야 하거든. 무화가 바로 공상 아니요? 무화 두 글자가. 그래가지고 무화의 공에 대해서 또한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러한 받자는, 그렇게 된 이유는 왜 그러냐? 까닭이 뭐냐 하면 까닭을 소이연이라고 합니다. 까닭은 중생들이 본래로 마음이 상 떠남을 미하고
그렇게 해석이 합니다. 마음을 이하여 상을 떠나고 하면 말이 안 돼요. 무식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해석하죠. 마음을 미하여 상을 떠났다. 어떻게 마음 미한 사람이 상을 떠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미했느냐? 마음 자체가 상을 떠난 건데 그걸 모르고 미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이 있는 걸로 집착한다 그 말이죠. 두루 모든 상을 취하여 마음이라는 것은 본심입니다. 본래의 청정 진여의 마음은 온갖 상을 떠난 거, 한화상, 그걸 미하고 그걸 모르고 말이죠. 미란 말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두루 모든 상을 취하여 생각을 동하고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이 먼저 파상법문부터 하잖아요. 먼저 모든 상을 쳐보셔서 상을 취하는 마음을 없앱니다. 그래서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고 했고 오온이 개공이라 했고, 그것이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처처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집착을 떠나도록 여러 가지 법을 말했다는 거죠. 비록 다시 이미 한화 유상을 쳐보셨으나, 한화 유상 그런 상을 다 쳐보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오히려 그 무화공성을, 아까 무화공이라고 나왔죠. 무화공까지도 무화공성을 취하여 아공 법공이 되었더라도 법공 아공 된 것을 집착하고 있으면 그건 구공이 못 되잖아요. 공성을 취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에 대해서 마음을 낼세, 공에 대해서 또 생각을 동하고 마음을 내서 공이 참으로 있는 것으로 집착을 하거든. 그러니까 공까지도 떠나야 하거든. 전바로 또한 무화의 공성까지 보내버려야, 그걸 다 떠나야만 그때에 공을 취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둘이 없는 중도를 이미 알았다고 하는 까지도 얻지를 아니하여 그를 어렵게 썼죠. 무지정무득으로 무소득이지. 둘이 없는 중도란 말은 뭐예요? 아랫자요. 오랫자가 이미 둘이 없는 중도를 알았다고 한 것까지도 떠나가지고 그걸 얻는 게 아니다 말이죠. 얻지를 아니하여 부처님이 들어간 바,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 제법 실상과 같음이니, 처음에는 육을 파하죠. 처음에는 있다고 모두 중생들이 보지요.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이제 있다는 것을 벗어나면 또 공에 집착하거든. 공도 파하죠. 그래서 유와 공입니다. 유와 공에 집착을 하거든. 일반적으로 육병은 범부들이죠. 범부 또는 외도, 얘들은 있다는 데 많이 걸리고, 또 공병에 걸리는 사람은 소승들 또는 권교나 권기라고 그냥 권교에 끌린, 아직까지 거기에 못 벗어난 근기들.
두 가지를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없는 중도라고 하면은 육병과 공병을 다 떠난 겁니다. 둘이 없는 중도라는 그 말은 육병과 공병을 떠난 것을 둘이 없는 중도라고 해요. 육병 하나하고 또 공병 하나니까 두 가지가 없는. 그것도 알았다는 것까지도 또 떠나야 하거든. 그래야 부처님은 들어가신 바 제법실상에 같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와 같이 교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그 교화가 지극히 크니라 말이야. 이런 정도 알면은 뭐 공부가 다 된 거죠. 사실. 어린애가 이제 성장을 다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길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설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걸을 줄까지 알아야 되죠. 그와 같이 유병도 떠나고 공허병도 떠나고 두 가지 병 떠난 것까지 또 떠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공도 되고 법공도 되고 국공까지 돼야 돼요. 이제 문답으로 말합니다. 묻되 이 방편관은 어느 지위에 있는 것이 됩니까? 이 방편관이 바로 여기에 지금 도에 들어가는 것을 방편관이라고 합니다. 방편도 무관도 그것도 있죠. 처음에 도에 들어가는 사람을 방편도라 하고, 등각보살도 무관도가 있고 방편도가 있고, 사가행도 방편도가 있고 무관도가 있죠. 방편도가 바로 방편관이에요. 이게 바로 정관이고, 이게 이제 생력이라면 이건 덕력이죠. 초입문에서는 방편도예요. 처음에 입문할 때는. 무관도는 조금 더 공부가 더해서 이제 초입문이 아니고 조금 정입문이라고 제가 적었네. 초입문과 반대말로 정식으로 이제 그 입문한 사람은 무관도요. 공부를 할 때 화두가 처음에 잘 안 들리다가 화두가 좀 조금 제대로 들릴 정도 되면은 망상이 없어지고 하면 그걸 생력이라고 하죠. 덜생자. 힘을 덜어도 공부가 제대로 되거든. 그전같이 힘을 많이 쓰지 안 해도 공부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생력이라고. 거기서 더 공부가 더 높아지면 덕력이 이제 화두가 순일해가지고 다른 잡념이 전혀 없고 화두만 잘 들리면 덕력이거든. 그와 같이 방편도가 처음에 방편관이고 그 다음에 무관도는 정관인데 덕력과 같아요. 이 방편관은 어느 지위에 있게 됩니까? 하니까 답이라 만약에 앙신할진된 그 닦는 것이 십진에 있으면 앙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진리를 흠모하고 숭배하고 신앙을 하는 거죠. 신앙이 내나 앙신이라요. 물어러 믿는 정도. 자기가 그 경지에는 못 들어가고 이제 믿는 마음의 정도의 그런 십진 정도죠. 십진이 맨 처음 아니요. 십진은 성인 지위도 못 갑니다. 귀신론에 그걸 불각이라고 했죠. 범부자리요. 십진은 범부자리입니다. 그 별것도 아니에요. 십진짜리가 믿음인데 이건 범이요, 범이. 이 세 가지를 이제 겨우 현이라고 가죠. 어지현자. 귀신론에는 이걸 불각이라고 돼버렸죠. 귀신론까지 다 합니다 지금. 현의에서는 귀신론에는 상사각이라고 됐잖아요. 이걸 이제 성이라고. 귀신론에서는 이걸 수분각이라고 그랬어요. 깨닫기는 깨달았어도 부분적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묘각. 묘각은 부처자. 이것은 이제 구경각이라고 해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십진 이하는 말할 것도 없고 십진짜리가 범부 자리요. 그러나 귀신론에서는 불각으로 취급했어요. 아직까지 생주이멸 사상 마음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잘 깨닫지 못했다. 생주이멸 사상 자체가 원래 꿈인 줄을 모르거든. 그게 허망한 줄을 모르고 마음이 생기고 또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유지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 정도. 그건 불각이라. 그 다음에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 삼면보살, 삼면을 현이라 하는데 그건 비슷한 상사각이고. 십지 등각은 성위, 이제 그가 성인이요. 분에 따라서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 부처님 같이는 완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씩 이제 법신 진열을 터득했거든. 그리고 이제 묘각이 되면 이제 부처짜리. 여기 이제 돼야 성부라는 거예요. 구경각. 마지막 최고 각이라. 만약에 앙신을 찐된 그 닦는 것이 십진에 있으며 그 상사관이 30심에 있단 말이죠. 이걸 써놓으니까 쉽지 않아요? 잘 써놨구만. 30심이 요 10주, 10팩, 10표양 다 열열 하니까 30 아니요? 그 닦는 그 마음은 비슷한 상사관이나 상사각이나 같잖아요. 각관이나 그거니까. 30심에 있고 그 순전히 닦음을 논할진된 사선근에 있나니 이제 공부가 삼면보살을 넘어서가지고 여기는 사가행을 빼놨죠. 사가행을 지금 여는 생략을 해보는데 사가행을 사선근이라고 그래요. 능엄경에 이거 나와 있죠. 사가행. 그걸 사선근이라고 그래요. 사선근도 내나 이쪽으로 쳐야 됩니다. 요 칩지천에 칩지천 사면 위니까 사선근은 사가행은 이쪽으로 쳐버려요. 보통
삼면 쪽으로 그 순수하게 잘 닦음을 도날진된 사선근에 있단 말이에요. 사선근은 네 가지 사가예요. 인의, 난의, 정의, 세제일위. 아이고 복잡하네 또. 그놈도 지금 시간도 늦은데 그놈 설명하려니. 등엄경에 나오잖아요. 이걸 사가행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 가행. 사면을 통과했지만은 아직까지 칩지 전에 더 가행 정진을 해요. 더 정진을 해가지고 칩지에 올라가요. 인의, 정의, 난의, 세제일. 세상에서는 제일 최고라 해서 세제일이고, 난이랑 비유로 다 한 거예요. 따뜻한 기운이 나무, 마른 나무를 이렇게 자꾸 문대면은 따뜻한 기운이 나가지고 불이 나올 조짐이 보이잖아요. 손바닥도 이렇게 자꾸 문대면 뜨겁습니다. 계란도 뜨거워야 나중에 빙하리가 나오거든. 그와 같고 얘는 인내하는 사람이 속으로 마음이 있지만은 성이 나지만은 꾹 참고 속으로만 간직해 두고 밖으로 예표를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지금 공부가 거지만 될라 말라 할 때를 비유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정유라선 산 고봉 정상에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높은데 올라갔지만은 발이 높은 산봉우리에 지금 디디고 있으니까 아직은 허공에 못 올라갔죠. 그와 같은 걸 비유로 한 겁니다. 그게 사가행인데 사가행이 사선근이요. 장차 초지 근방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초지가 칩지가 제일 처음이죠. 사가행을 거쳐서 초지에 올라가니까. 물음이나 다른 곳에서는 세 가지 무성관을 말했거늘 삼무성관이라고 세 가지 무성관이 있죠. 변개 소집생이나 이타기생이나 원성실성을 다 상무성, 생무성, 또 그 성의무성 그 세 가지 무성관을 말했거늘 무슨 까닭으로 여기서는 다만 두 가지 없는 것만 말을 합니까? 두 가지 없단 말은 유에 집착한 것도 없고 공에 집착한 것도 없는 아까 우의 중도 그것만을 왜 말합니까? 다른 곳에서는 다른 경전에서는 세 가지 무성관, 삼무성, 생무성, 상무성, 성의무성 그렇지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답이라 무상과 무생이 합하여 일변이 되면이 여기에 다 나왔구만. 무상과 무생이 상무성, 생무성. 이거나 같아요, 되나?
다시 써야 합니다. 변계 소집성하고 의타기성하고 원성실성 이것을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삼성을 떠나면 삼무성이요. 사실은 이걸 삼성이라고 선악무기도 삼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변계 소집성은 집치계명 기신론에 집치계명 조업수부가 다 변계 소집성이에요. 두루 개교에서 고집을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인데 모든 상이 허망한 줄을 모르고 있다고 고집을 해서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하게 두루 개교를 해서 고집하는 성이 바로 상이요. 이 삼성을 초월하면 아까 삼무생이요. 변계 소집성을 초월하면 상무생이 되고 의타기성을 초월하면 생무생이 되고 타에 의해서 생기는 성은 모든 인연법에 의해서 생기는 성. 그러니까 제법상을 말한 거죠. 제법 자체. 즉 말하면 이건 아집에 해당되고 아집이고 이건 법집이고 아직 법집을 다 떠난 자리가 이 자리죠. 이건 구공이 된 자리. 구공에서 그 자리가 진여 자리. 원성실성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다고 보는 그 마음이 바로 제6식, 제7식이 그 변교 소집성 아집이고 의타기성은 법집이니까 제8식이요. 모든 제법이 우주제법이 참으로 있다고 보거든. 원성실성은 그걸 다 초월하면 구공이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걸 초월하면 아공이 되고 이걸 초월하면 법공이 되고 원성실성은 초월할 것도 없는 거지. 본래 진여짜리니까. 그렇게 할 때 삼성인데 삼성을 체득하면은 결국에 삼무생이라요. 상이 성이 없단 말이고 생기는 생법이 성이 없단 말이고 성이란 말은 위대한 진리. 성은 버릴 게 없죠. 본래 불성짜리, 본래 본각짜리가 성이거든. 진여짜리가. 성은 성의제라고 말하죠. 기신론의 것이 응엄경에서 성의제는 그 세속 진리가 아니고 진제 출세관법 진리라요. 그러니까 성은은 굉장히 좋은 본래의 순수 이성이고 이건 순수 이성이 거품과 파도로 변질된 거고 상과 생은 변질된 거고 이 성은은 순수한 자리.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분류해서 본 겁니다. 합이라 무상과 무생이 그 말은 상무성과 생무생이죠. 합하여 그 상과 생 두 가지가 다 하나 일변이 되면이 보내는 바 상과 생이 다 이 유이기 때문이라. 그것을 유로 본단 말이죠. 유병도 떠나야 되고 공우병도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를 하나 유로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병이다 그 말이죠. 이걸 두 가지 유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건 공으로 보고 성의제가 좋다고 해도 성의제 집착하면 그것도 법집되잖아. 함께 이 유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보낸단 말은 버린단 말이에요. 버릴 바, 떠날 바, 상과 생이 여기는 분명히 상과 생이라고 봐야 됩니다. 서로 생긴다고 해석하면 틀려요. 상과 생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상이나 행상이나 물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태를 상이라 하고, 생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인연법에 의해서 제법이 생기하는 것이 생이고, 상과 생이 함께 다 이 유존재란 말이에요. 그것 다 유병이란 말이에요. 상과 생에 걸려 있으면 그 유병이요, 함께 유이기 때문이라. 또 이 두 가지 관에 다 신사가 있으니 무성을 보낼 때는 신사가 없기 때문이라. 토를 고쳐봐도 좋겠네요. 또 이 두 관에 다 신사가 있거니와 와토로 달면 더욱더 좋겠네요. 개유 신사 언이와 한이도 뭐 말은 되지만은 신사가 심과 사입니다. 무성을 보낼 때는 심과 사가 없기 때문이다. 신사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예? 공부하려면 신사를 해야 되는데, 채점하는 사람들이 신사를 하잖아요. 조사도 하고. 여기서는 신사 없는 게 좋아요. 심과 사는 이사자를 여기서 이사자로 했죠. 신사는 각관이라서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된 상태입니다. 공부를 할 때 마음을 아직 못 떠나고 공부를 하려고 추구하는 것이 심이요. 심은 심구고, 사는 사찰이고, 사찰 심구, 이것을 신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뭘 연구하고 뭘 추리하고 뭘 알아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신사니까 그걸 각관이라도 하고, 그것은 아직까지 마음을 못 떠난 상태입니다. 공부가 덜 된 상태. 초인문자들이 처음에 초학자들이 공부할 때 신사를 심과 사에 의해서 이제 공부를 짓게는 되지만은 심과 사가 좋은 게 아니라요. 그것까지 떠나야 돼요. 배를 타고 도를 젓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 저 육지에 가지는 못한 거예요. 도피하는 못한 상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것은 좋잖아요. 이건 배를 탄 거라면 이건 배를 노를 젓는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그러다 저 육지에 착륙을 해면 배까지 다 노를 젓는까지 다 떠나버려야 하거든. 그게 이제 신사입니다. 공부할 때 참선할 때 그 선을 닦을 때 그 연구하는 사유수 같은 것이 처음에 잘못하면 신사로 나타나죠. 사유수. 선을 번역하면 사유수라고 하잖아요. 사유수 하는 그런 차제에 역시 그 마음의 어떤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처음 거칠은 마음은 심이라고, 거기서 또 이제 걸러지고 깨끗한 그 정화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살아요. 수돗물이 심이라면 수돗물을 요즘 막 걸르죠. 그건 사요. 그러나 아무리 걸러봤자 수돗물은 수돗물이지 뭐 그 물이 뭐 깨끗한 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걸러봤자 내나 수돗물은 수돗물이요. 수돗물 아닌 것이 저 땅속에 무슨 샘물 아주 깨끗한 물은 아니다 말이죠. 그와 같이 이 신사가 있는 상태가 공부가 좀 덜 될 때의 그 마음의 침식의 상태라요. 그러니까 이 두 관에는 다 신사가 있거니와, 그러니까 아까 것이 저 상과 생이죠. 그걸 관할 때는 다 신사가 있거니와, 무성까지도 다 보낼 때는 삼무성 가운데 이무성을 떠날 때는 신사가 있거니와, 무성관까지도 다 보내볼 때는 신사가 없기 때문이다. 혹은 개를 하고 혹은 합을 하는 거지.
개라고 할 때는 세 가지로 펼쳐서 말하면 개가 되고 세 가지를 둘로 줄이면 합이라요. 축소하면 합이라. 그걸 이렇게 전개하면 개라고 그래요. 전개를 하거나 또는 그것이 합이란 말은 축소입니다. 축소하는 것이 다 도리가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로 말할 때도 있고 두 가지로 말할 때도 있고 이미 방편을 말했으니 다음에는 정관을 밝히겠다. 방편관을 이어서 말했으니 다음 이 밑에 가서는 영피중생 그 밑에는 정관을 밝힌단 말이에요. 정관이 더 공부에 더 가장 더 두드러진 공부가 정식으로 이제 잘 될 때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처음 입문할 때를 방편이라고 하고 거기까지만 합시다.